저는 이번에 여러분이 아시듯이 한국 방문의 시간을 가지면서 혼자 계시는 어머님도 찾아뵙고 친척분도 뵙고 또 만나고 싶었던 분들과 만나 대화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평소에 꼭 가보고 싶었는데 아직까지 가보지 못하였던 곳 한 곳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은 마포 한강변에 있는 절두산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마포 지역 이 한강변에 별로 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절두산은 거의 유일하게 언덕처럼 솟아있는 작은 산인데 이 위에 올라가 보면 한강이 내려다 보이고 그리고 곧바로 여의도 전체가 다 보이는 아주 전망 좋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런데 이 산의 이름이 아주 특이합니다. 한번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그 절두산 돌 사진. 여러분, 이것이 그 절두산으로 올라갈 때 있는 그 산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바위입니다. 저기에 한자로 절두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보이시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친절하게 다시 한번 화면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이제 띄워주시죠. 이 절두산이 한자어인데 저 절자가 끊을 절 또는 자를 절이고 두는 머리자입니다. 그리고 산자는 뇌산자. 그래서 의미가 뭐냐면 머리를 자르는 산이라, 그러한 뜻입니다. 상당히 해괴망측한 이름입니다. 이 특이한 산의 이름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역사에 대해서 구한말 흥선대원군에 대해서 아주 잘 아실 것입니다. 흥선대원군 하면 무엇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릅니까? 바로 쇄국 정책이 곧바로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이 대원군 당시에 이 대원군이 쇄국 정책으로 나라의 문을 닫았는데, 그런데 이 구한말에 천주교가 이 서양 선교사들을 보내면서 이 조선 내에 이 서양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이 천주교가 활발하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주교가 전파되면 될수록 천주교가 서양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조선 사람들이 서양 문물에 물들지 않을까 대원군이 깊이 염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쇄국 정책을 쓰던 대원군은 필연적으로 천주교 선교사들과 그리고 조선 천주교인들을 탄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배경에서 1866년에 그 유명한 병인박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병인박해가 무엇이냐면 흥성대원군이 이 3명의 프랑스 신부님들을 포함해서 24명의 천주교인들을 공개적으로 처형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때 처형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이 한강변의 작은 산으로 전부 다 데리고 올라가서 한 명 한 명 다 칼로 목 잘라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목 잘라 죽은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그 산 이름을 자를 절 또는 끊을 절, 그리고 머리두, 목을 자르는 산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산 이름을 절두산이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천주교가 이 비극적인 사건을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절두산 전체를 통째로 다 사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산 전체를 성지화하고 그 절두산을 그냥 절두산 하지 않고 절두산 순교 성지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이 절두산에서 목숨을 잃은 24분의 순교자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바로 그 천주교인들이 목 잘려 죽인 바로 그 자리에 기념교회를 세웁니다. 사진으로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보는 이것이 바로 절두산 한강 바로 그 편에 세워진 절두산 순교성지 기념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저기에 기념교회를 세우고 그 지하에 이 24명 순교자들의 유해를 잘 거두어서 안치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너무나 비극적인 이 장소이지만 그것을 잊지 않고 기념하기 위해서 그 기념교회 지하에 가면 저렇게 24분의 순교자가 이 유해를 잘 곱게 모셔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주교가 이 절두산 위에 저 교회만 세운 것이 아니라 산 전체를 완전히 공원으로 아주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아주 역사적인 조형물들을 많이 세워놨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첫 번째 여러분이 보여주는 것은 이 절두산에 있는 이 순교자들의 기념비입니다. 24분 한 분 한 분이 아주 저렇게 이 모습을 조각으로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조각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사진 부탁합니다. 산 전체가 이렇게 나무로 우거져 있고 걸을 수 있고 쉴 수 있고 묵상하며 또 얘기할 수 있도록 그 산 전체를 아주 아름다운 공원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 절두산 순교 성지가 현재 한국 천주교 성지 제1호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천주교인들은 평생에 반드시 적어도 한 번은 방문하고 묵상하는 곳이 바로 저 절두산 순교 성지인 곳입니다. 바로 이 절두산 순교 성지 바로 이 옆에 불과 걸어가면 1, 2분도 안 걸리는 바로 그 곁에 아주 특별한 장소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것이 무엇이냐면 양화진 선교사 묘역이라는 곳입니다. 이 양화진 선교사 묘역이 뭐냐면 한국에 와서 한국도 아닙니다. 사진이 너무 일찍 나왔네요. 조선시대 때 이 조선에 와서 평생 한국을 위해서 헌신한 이 선교사들, 특별히 미국 선교사들이 묻혀 있는 곳이 바로 이 양화진 선교사 묘역입니다. 그래서 절두산이 천주교 성지 제1호라고 하면 양화진 선교사 묘역은 개신교 선교 이 성지 제1호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듯이 저렇게 이 절두산 한쪽에 아주 한 전체를 아름답게 이 공원 묘지로 잘 꾸며 놓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듯이 저렇게 각 무덤마다 이 비석들이 있는데 그 비석을 보면 비석 따로 있고 옆에 또 작은 설명서를 붙여놓은 또 이 플레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석도 보고 그것도 보면 그 선교사가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으며 무엇을 했는지 소상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꼭 가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갈 수 있어서 제가 그날 한 반나절 정도 여기에 머물면서 그 비석들을 하나하나 찬찬하게 다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가 제 마음에 상당히 크게 다가왔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조선에 왔던 초기 선교사들의 많은 분들이 의사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도 그거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대충 알고는 있는데 그렇게 많은 줄 제가 몰랐습니다. 그분들이 의사였기 때문에 원한다고 하면 미국에서 평생 아주 그 온 가족이 안락한 삶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름 없는 조선 땅에 와서 평생 헌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죽어서도 그분들이 고국이었던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저렇게 조선 한 작은 땅에 묻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특별한 것은 제 마음에 또 한 가지 다가왔던 것은 그 많은 선교사들이 그 선교사 한 분만 조선을 위해서 이 한국을 위해서 헌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가족과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시면 그 후손들이 대대로 이 조선을 위해서 헌신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지금이야 한국, 우리가 잘 알지만 요즘 한국 참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적어도 100년 전입니다. 구한 말입니다. 100년도 훨씬 한 140, 50년 전 일입니다. 그 당시 한국은 주변 강대국에게 얻어 터지기 바쁜 나라였습니다. 아주 힘없고 약하고 어디 기댈 곳 하나 없었던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미국 선교사들이 그리고 그 가족들이 그리고 그 후손들이 그 작고 가난한 나라를 위해서 그들이 평생 헌신하고 목숨 바치고 그리고 그 어려운 때 한국을 지키면서 의료 활동으로 교육 활동으로 구제 활동으로 이 조선 사람들을 그리고 한국 사람들을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한국을 떠나지 않고 죽어서도 그곳에 뼈를 묻은 것을 우리는 양화진 선교사 묘역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름을 들어서 알고 있는 몇 분을 좀 소개하고 그분들의 묘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언더우드 목사님의 이 묘소입니다. 사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언더우드 목사님의 이 묘소인데 이분은 장로교 최초 선교사였습니다. 그 유명한 종로 서대문에 세문안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연세대학교를 설립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한국에 올 때, 그때는 조선이죠. 조선에 올 때는 총각이었는데 이 조선에 와서 8년 연상인 여인과 사랑에 빠지고 그리고 결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누구냐면 조선 최초의 서양식 병원이었던 제중원의 영국인의 여의사였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다음에 언더우드 목사님은 선교와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평생을 다 바치고 그 부인은 제중원 의사로서 여의사로서 평생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의료사업에 전념하게 됩니다. 그 부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친아들이, 첫째 아들이 연희전문학교 교장을 맡아서 열심히 연세대학교를 위해서 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헌신했냐면 6.25 전쟁 중에 학교가 부산으로 피상 갔을 때 이 부산까지 따라가서 거기서 학교를 위해서 일하다가 거기서 그만 죽게 됩니다. 그 손자는 어떻게까지 일하냐면 6.25 전쟁 때 아주 젊은 청년이었는데 한국에 와서 유엔군으로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6.25 때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그 유명한 인천 상륙작전에 이 언더우드 목사님의 이 손자가 직접 참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6.25가 끝났는데 미국으로 안 가고 한국에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연세대학교에 모든 헌신을 다했는데 이 손자는 한남대학교를 세웁니다. 그리고 전쟁 후에 그 어려운 때 한국을 위해서 말할 수 없이 도왔습니다. 그 3대가 바로 이 양화진 선교사 모에게 한 곳에 다 같이 3대가 나란히 묻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이 언더우드 이 3대에 말할 수 없는 큰 사랑의 빛을 지고 있습니다. 그 4대는 연세대학교 영문학과 교수로 30년 동안 일하고 은퇴하였습니다. 다른 분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이름은 들어서 알고 있을 아펜젤러 목사님의 묘소입니다. 사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아펜젤러 목사님의 이 묘소는 이 감리교 선교사님으로서 정동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배제학당을 설립하였습니다. 그분이 참 많은 일을 하였는데 그 많은 일 중에 하나가 한국 사람들 보니까 까막눈이 너무 많아요. 이 글을 못 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한글 보급을 잘할까 하다가 한국어 성경을 만들자. 그러면 성경도 가르치고 한국말도 깨치게 하고 이 한국말 교재가 성경처럼 좋은 게 또 뭐가 있겠느냐. 그래가지고 한글 성경 번역위원회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한국말 성경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하루는 한어 성경 번역위원회 모임이 이 전라도 목포에서 있었는데 여기에 가기 위해 배를 타고 가다가 그만 군산 앞바다에서 이 아펜젤러 목사님이 타고 계신 그 배가 침몰하게 됩니다. 본인이 얼마든지 탈출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자기 생명은 아랑곳하지 않고 한 여고생이 너무 위험하니까 그 여고생을 먼저 구하고 그 생명 살리다가 그만 아펜젤러 목사님 당신 자신은 그만 물에 빠져 익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시신조차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 나이 약관 44세입니다. 아펜젤러 목사께서 이렇게 순교했는데 그 가족이 아이고 이제 한국 땅이라면 이 조선이라면 이제 뒤도 돌아보고 싶지 않다. 그럴만한데 그대로 한국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세운 그 배제학당의 교장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그때가 일제시대입니다. 역사를 보면 배제학당이 아주 훌륭한 학교로서 일제시대 민족 정신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했냐면 바로 아펜젤러 친아들인 바로 아펜젤러 그 아드님이 이 배제학당 교장으로서 그 당시 일제시대에 일제에 항거하며 민족의식을 가르치고 파란 눈의 미국 선교사가 이 배제학당의 이 전통을 만들어 나가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아펜젤러 목사님의 이 묘소 사진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진들 제가 전부 직접 찍은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직접 찍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띄워드리는 겁니다. 아까 여러분께 제가 그 말씀 드렸습니다. 아펜젤 목사님께서 군산 한바다에 여고생 구하다가 물에 빠져 돌아가시고 시신조차 찾지 못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 모에게 가면 저렇게 아펜젤러 목사님의 저 무덤이 아주 잘 만들어져 있고 비석도 2개가 잘 세워져 있습니다. 아니, 시신도 찾지 못했는데 어떻게 무덤이 있는가? 이 배제학당 나온 분들이 이걸 잊지 못해요. 그 일제시대 이 파란 눈의 선교사가 우리에게 민족 정신을 가르쳐줬구나. 그래서 배제학당 동창회에서 이 양화진 선교사 모역에 일부러 묘자리를 구해서 시신도 없는데 묘자리를 만들고 거기에 비석을 세워줍니다. 그래서 한쪽에 딱 써 있어요. 배제학당 동창회에서 세웠다고. 다른 분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랜턴 여사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스크랜턴 여사 이 묘소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양화진 선교사 묘역입니다. 스크랜턴 여사는 이화여자대학교를 세우신 분입니다. 동대문 교회를 세우셨고, 그리고 한국 최초의 여성 부인과 전문병원을 세우시고 평생 한국민을 위해서, 병자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원래 미국에서 잘 사시던 분인데 40세라는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게 됩니다. 남편 먼저 보내고 이분께 이 외아들을 훌륭하게 키워서 그 당시 예일대 의대 보내서 예일대 의대를 졸업시키고 아주 유능한 의사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오하이오에 있는 클리블랜드에서 아주 성공적인 의사로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크랜턴 여사가 이 조선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조선에서 알면서 내가 이제 남은 여생 조선에 가서 선교사로 활동하겠다고 자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크랜턴 여사가 조선에 온 최초의 여자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올 때 혼자 오지 않았어요. 누구하고 왔냐면 지금 개업해서 성공적으로 유능한 의사 잘 살고 있는 그 의사 아들 부부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때가 1885년이었고 스크랜턴 여사 나이 52세였습니다. 아들은 아주 창창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젊고 유능한 예일대 출신 의사였습니다. 참, 그러니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알려지지 않은 작은 나라 조선에 함께 가자고 하는 그 어머니가 가잔다고 따라 나서는 그 의사들 부부나 참 막상막하입니다. 와서 부러지게 고생하였습니다. 스크랜턴 여사는 교육사업과 여성들을 위한 일을 하고, 그 아들 부부는 재중원에서 일하면서 의료선교로 참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기록을 보면 극빈자를 위한, 돈 한 푼 가지지 않은 그 당시에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심지어 환자들이 성 밖으로 버려져서 거적되게 누워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치료시키고 교육까지 시켜주었던 분이, 이분이 바로 스크랜턴 여사와 그 아들 부부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비석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비석이 이화여대를 세운 스크랜턴 여사의 이 비석인데, 아까 아펜젤러 목사님의 비석은 누가 세웠다고 그랬죠? 배제학당 동창회 세웠는데, 이 스크랜턴 여사 비석은 누가 세웠냐면 동창회가 아니라 아예 이화여자대학교가 학교 예산으로 학교 이름 걸고 세워줍니다. 저 정도 대우 해줄만 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 양화진 선교사 묘역을 둘러보며 한나절을 보내면서 그러면서 제 마음에 떠오르는 한 가지 성경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의 성경 본문 말씀, 바로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에는 두 가지가 선명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죽은 한 알의 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로 인해 풍성하게 이루어진 많은 열매입니다. 이 많은 열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열매는 기쁘고 감사하고 풍요롭고 그리고 즐겁습니다. 많은 열매라고는 이 단어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이 많은 열매, 이 기쁨과 감사와 풍요와 그리고 그 즐거움 그 뒤에는 바로 그 많은 열매를 위해 땅에 떨어져 죽은 한 알의 미랄이 있다는 가르침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언제 이 말씀을 주셨냐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불과 며칠 전 그의 죽음을 앞두고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요한복음 12장 24절 미랄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리라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두고 하신 말씀이십니다.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바로 이 죽음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가르치신 것이 오늘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 앞에서 고민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택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 바로 이 말씀. 한 알의 밀이 떨어져 땅에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말씀 따라 많은 열매를 거두셨습니다. 그 많은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 열매는 용서의 열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용서함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열매는 구원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열매는 영생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생의 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열매는 은혜입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열매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외롭지 않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남기고 가신 풍성한 열매, 많은 열매를 누리고 그리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의 핵심은, 가장 진정한 핵심은 열매 맺는 미랄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 많은 경우 우리는 죽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그런데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은 죽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진정한 목적은 많은 열매, 풍성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이 말씀은 열매 맺는 미랄로 살고 그리고 열매 맺는 미랄로 죽으라는 것이 바로 이 본문 말씀의 교훈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하루를 살되 우리 평생을 살되 열매 맺는 미랄로 살아갈 것을 오늘 이 본 말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생각해 봅니다. 이 시대에 열매 맺는 미랄이 되어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본문 앞에서 땅에 떨어져 죽는 이 미랄이라고 하는 말씀 앞에서 많은 경우 우리는 강박관념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은 마치 절두산에서 그 천주교인들이 목 잘려 순교하듯이, 마치 양화진 선교 묘역에 묻혀있는 구한말 미국 선교사들이 평생 그 가난한 나라에 와서 목숨 걸고 헌신하였듯이, 이렇게 나도 내 목숨 내놓아야 하는구나, 내 인생 다 걸어야 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너무 크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미랄이라고 하는 단어에 한번 초점을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미랄 하나가 얼마나 작습니까? 미랄 하나가 얼마나 보잘것 없습니까? 이 미랄 하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미랄 한 톨 사는데 돈 별로 안 듭니다. 미랄 하나 아주 사소한 것이고 아주 작은 것이고 그리고 일상적으로 쉽게 대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누구나 쉽게 가질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미랄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미랄 하나보다 더 작은 것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바로 겨자씨입니다. 미랄보다 더 작은 겨자씨인데, 그런데 미랄이 땅에 심겨져 죽는, 겨자씨가 땅에 심겨지든 그 씨앗들이 30배, 60배 그리고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비록 내 능력이 미랄같이 작다 할지라도, 비록 내 분량이 겨자씨같이 보잘것없이 그리고 작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이렇게 미랄 한 톨같이 겨자씨 한 알같이 아주 조그맣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러한 작은 나를 통해서, 그러나 그 작은 분량을 통해서, 그러나 그 보잘것없는 내 모습을 통해서도 많은 열매, 풍성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 갔다 와서 어제 제가 들으니 이번 달부터 여선교회에서 이 교회 여자 화장실 청소를 할 것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청소, 그것도 화장실 청소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이 세상 천지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만큼 그래도 건강하니까, 그래도 내 교회니까 내가 시간 내서 내가 봉사해서 내 몸으로 우리 교인들을 위한 저 화장실 청소하겠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열매 맺는 미랄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 후에 친교가 이루어집니다. 친교를 위해서 우리가 풍성하게 나누는 그 점심 식사 친교를 위해서 이런저런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친교위원들은 가만히 보니까 교회에 오면,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리기 전에 김치 내서 그 김치를 접시에 담고 이 테이블을 행주로 다 닦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면 그냥 그거 설거지 다 하고 그 뒷정리 다 합니다. 세상에 누가 교회까지 와서 예배도 드리기 전에 손에 김치국물 묻히고 싶은 분이 이 세상 천지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집에서 지겹게 하는 게 행주질 설거지인데 그걸 교회까지 와서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매주일 누군가 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우리 모두 풍성히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열매 맺는 미랄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목숨 바치 않아도 됩니다. 전 재산 다 내놓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것, 사소한 것, 그러나 바로 이 작고 사소한 것으로 내가 헌신할 때 우리를 통해서, 그 보잘것없는 우리의 능력과 분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30배, 60개 그리고 100배의 열매를 거두시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귀한 것을 그냥 써버리는 것을 낭비한다고 합니다. 이 낭비라고 하는 근본적인 개념은 무엇이냐면, 나에게 유형적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 없는데, 즉 내가 받을 반대 급부가 없는데 그냥 내가 써버리는 것, 그건 낭비한다고 합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절두산에서 생명을 잃은 그 천주교인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들은 귀한 생명, 단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낭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본다면 그것은 참으로 거룩한 낭비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그 풍성한 열매를 함께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지금도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잠들어 있는 그 파란 눈의 미국 선교사들, 지금은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하겠지만, 그러나 조선을 향한 그분들의 사랑은 지금도 대를 이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들은 인생 낭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역사를 돌아보면, 그리고 영적으로 돌아보면 그것은 참으로 거룩한 낭비였습니다. 우리 모두 그분들이 남기고 간 그 풍성한 열매를 우리 모두 같이 나누고 그리고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거룩한 낭비를 배울 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현실, 내 것을 주장하는 현실입니다. 내 권리를 외치는 세상입니다. 내 것을 꼭 쥐고 절대 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상황입니다. 한 번 쥐면 절대 놓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쥐고 남을 쥐어 누르고서라도 딛고 일어나고 그리고 성공하는 것이 이 세상에 추구하는 가치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세상을 살아나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거룩한 낭비, 땅에 떨어져 죽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미랄, 거룩한 낭비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모든 거룩한 낭비가 위대하고 그리고 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작은 거룩한 낭비, 보잘것없는 거룩한 낭비, 남이 알아주지 않고 스치듯이 지나가는 거룩한 낭비를 할지라도, 그러나 바로 그 거룩한 작은 우리의 낭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열매를, 풍성한 열매를,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 맺는 미랄로 우리가 살아갈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열매 맺는 미랄의 삶으로 죽을 것을 또한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열매 맺는 미랄로 살아가고, 그리고 열매 맺는 미랄로 우리는 죽어야 할 것입니다. 거룩한 낭비, 이 거룩한 낭비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 이 하루도 작지만 사소하지만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거룩한 낭비를 실천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